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유대인들에게는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 명절이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그가 깨닫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님의 임하심의 그 놀라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장면에 마음을 뺏긴 나머지 성령님이 오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한번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들이 온 지역을 총 16개 지명인데요,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애굽,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가파도키아,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유대. 이 지명들은 1세기경 로마 제국의 속주들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 속주와 인접한 지역들의 이름이에요. 이곳으로부터 경건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로마 제국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자기 존재의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곳에 모여 기도하라 했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로 말하게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놀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에 쓰는 우리의 언어 아니냐. 저들은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는가.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하신 일을 말하고 증언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성령의 사모함은 성령을 사모함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신비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긴 나머지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고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곳에 로마 제국의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이들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을 선포케 하시며 그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전파하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모여 있으라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생겨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각 사람은 오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됨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증인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요, 이 말의 그 깊이를 한번 아셔야 합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으로 번역되는데요, 이 말은 언제 쓰이는 말이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곳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일부이다를 말하는 승전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다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 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곧 로마의 황제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로마 시민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황제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디를 가건 누구를 만나건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받습니다. 왜 이 로마 제국의 다스림, 로마 제국의 승전 소식을 말하는 유앙겔리온을 사도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로마 황제의 다스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로마 황제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폭력을 폭력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또 다른 폭력, 더 거대한 폭력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그 사랑의 통치가 지금 임하여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 그의 자녀되는 자, 무슨 비교와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통치를 선포하고 전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울 사도의 업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흩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는 초석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흩어져 고향에 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겪은 일을 증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오기를 기다립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떠나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에요. 그곳은 이미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위대하신 강림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깨달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토양을 마련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진리의 영이요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시는 영이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 신앙이 개인화되고 사사화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지점에서 머물러 만족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중생을 체험케 하는, 은사를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선포케 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신앙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인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것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통치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강림절 다시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한 성령님의 다스림과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진정 복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증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그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귀하신 성령님을 때로는 성령의 은사에 마음 뺏긴 나머지 진정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간과하고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2024년 5월 다시금 성령 강림절, 성령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진정한 주님 부활의 증인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